당신은 갈릴리 해변 북부 해안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은 주변에 산이 많아 많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형 안드레와 함께 그곳에서 어부로 일했습니다. 안드레는 당신을 사랑하여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세 가지 언어로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그리스어로 반석을 뜻합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을 의미하는 이름이며 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시몬, 베드로, 게바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초기 교회를 이끄는 주요 인물이 되었고 유대 전통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의 전환을 도왔습니다. 그가 초기 교회를 형성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관여했던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소위 예루살렘 회의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여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할례와 같은 유대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유대 관습을 따르지 않고도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부에서 교회 지도자로 거듭난 베드로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같은 사건에 대한 바울의 더 짧고 개인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바울의 통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제의 표시로 바나바와 나와 악수를 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악수나 승인의 인장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는 같은 팀입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읽어봅시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초기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베드로, 즉 게바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정통성, 대중의 인정, 지지, 사명, 그리고 격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정통성과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러니 기존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선교사들을 확인하고 파송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팀과 소명 사이의 연합, 하나됨, 선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자신의 소명을 끈기 있게 감당하도록 격려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소명을 밀고 나가며 끈기 있게 감당하도록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요즘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기도를 받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활성화된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많은 것들이 경쟁하고 있고 선교사들을 잊기 쉽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라는 또 다른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기억과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거나 그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그들을 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소통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구절들에서 그렇습니다. 박해, 장거리 여행, 교회의 성장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이나 다른 지역에 새로 설립된 교회들과 계속해서 연결되었습니다. 비유대인,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도 말입니다. 다양한 팀과 소명 사이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멤버 케어 교훈은 교회가 새로운 선교사를 격려하고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소명을 가진 여러 선교팀 사이의 연합을 유지합니다. 교회는 선교사들이 소명을 따르고 인내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교회로서 파송자로서 섬깁니다. 이제 그 토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처럼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선교사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잊혀진 선교사입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요.